지난주에 저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 정의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시라는 그 사실, 그 복된 소식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음을 믿습니다. 제가 꿈꾸는 2015년은 연말이 됐을 때 성도들의 입에서 목사님 예배를 나눠야 됩니다. 예배를 나눠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예배가 가득 채워져서 여기 온 자들마다 회복되고 삶의 인생의 방향들을 다시 잡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도에 이 장소가 꽉 차서 예배가 나뉘게 될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중요한 교훈들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졸게 하거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 카톡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하는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너희는 다 잠잠할지어다. 이 장소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급한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급한 일에 대한 소식을 또 아침에 들었습니다. 니제르라는 나라, 나이제리아하고 틀려요. 니제르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사건 때문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이번에 150만 명이 그 테러리스트를 규탄하면서 무슬림권에 대한 반무슬림 정서가 확산되자 무슬림이 강한 나라인 니제르에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막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지금 못 도망가서 어디에 숨어 있다고 막 교회들이 다 불타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게 급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아닌 바에는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미디어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우선순위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운동, 저는 야구를 좋아하지만 야구가 제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야구를 내려놔야 됩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오락이 내 삶의 스케줄을 망가뜨리고 통제한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그 삶에서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줘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부수적인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것들이 끌려가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요즘 들어서 많은 염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습니다.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핸드폰이 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내가 핸드폰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절제력들이 길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울과 실라가 공격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헬라어의 단어에서는 좀 더 고상해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간절한 마음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연구함으로 라는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과 또 귀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이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는 이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려고 하는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모른다 손치더라도 오늘 배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음 주에 배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깊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 그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자들입니다. 제가 왜 아이들을 등어리에다가 짊어지고라도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식들이 나중에 그렇게 신앙을 배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신앙에 그렇게 생명을 거냐면 저희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나를 가둬놓고 교회 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살 때, 2살 때 막내가 태어났는데 문을 잠그시더라고요. 그 쪽방에 살 때. 그리고 어머니는 사라지셨어요. 몇 시간 뒤에 나타나시는 걸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되겠다. 어머니 쫓아가야겠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마당에서 살았습니다.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달 찾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한계를 넘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십시오. 몸이 부셔지는데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감기 몸살로 몸져 눕는 걸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교회 한번 다녀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을 DNA로 인식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통해서 식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다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하나님, 제가 어떤 그 프로젝트나 돈을 벌어서 제가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될까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갈까요? 목사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피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당신이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동그라미 치십시오.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해버리실 것이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거하라. 동그라미 치십시오.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죄송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7절) (8절까지) 시작. 여러분, 어떤 시상식을 보면서 감동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일전에 어떤 축구선수가 대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또 어떤 여자 연예인이 어느 방송국에서 연예대상 트로피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첫 마디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 사람들처럼 어떤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사람들은 삶에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의 배경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멘트를 공개석상에서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것을 하거나 무엇이 되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건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줄기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듯이, 줄기의 가지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뭐가 되겠다,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건 참 2차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선수가 되고 싶으면 운동하시고, 피아니스트가 되면 피아니스트가 정치가 하십시오 라고 빌 존슨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세운 계획과 꿈을 성취하게 달려가고 그게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한 가지는 바로 붙어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가 줄기에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가 풍파가 다가와도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남은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저는 웬만한 거 이제 다 이뤘습니다. 차도 누군가 선물을 주셔서 갔고, 집도 이제 거의, 그런데 주님이 차, 집 다 없애버리시고 남는 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남지 않을 때, 그때 제가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 겁납니다. 인생은 계속 뭔가를 또 하나를 갖고 싶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다 제거해서 오직 예수와 나 하나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마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 그들이 복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 태워봐야 됩니다.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어려운 시련이 다가와야 돼야 됩니다. 요즘은 투정거릴 수는 있어요. 투덜거릴 수는 있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어그러뜨리시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 한 분만 남았을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게끔, 신앙은 참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아나빔입니다. 아나빔, 고향 없이 쫓겨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살다가 바벨론 포로 때문에 고향을 잃고 형제를 잃고 아내가 죽고 내 눈앞에서 아빠가 죽고 내 눈앞에서 자식이 다 죽은 상태에 끌려간 자들입니다. 파워베이스를 다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가 절대 의존입니다. 누구? 하나님.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몸종으로 매맞으면서 정말 모욕을 당하면서도 견디는 그것 하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집도 없고 나라도 없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본질은 누군가를 의존해야 됩니다. 힘도 없고 쥐도 없고 돈도 인맥도 사람도 스펙도 없는 완전히 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을 바로 아나빔이라 그럽니다. 그들을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려는 자들은 이런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오늘부터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다스려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 비유에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절대 의존해야 되는 것처럼 가지에게 소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지에게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끊어질까봐 걱정하고 그것만 염려하는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줄기에서 떨어져 나갈까 노심초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진정으로 간절히 찾는 자들,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주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많으냐, 거기에 절대적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왕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느냐? 너의 파워베이스를 의지하지 않고 나만 의존하느냐? 그럼 내가 너의 왕이 되어 주겠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때 통치가 임합니다. 여기서 아멘 강하게 하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셀프 릴라이언스들. 하나님 말고, 그거를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시편에서, 하박국에서. 하나님 말고 뭔가 의존할 건덕지가 있는 자들을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고 신뢰할 것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가난한 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릇으로 준비돼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재정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초창기 교회 시작할 때 주님 앞에 20년 전에 기도한 게 그겁니다. 3조만 주십시오. 근데 조금 올랐습니다. 10년 전에 30조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교, 대학교 세울 생각을 해보니까 들겠더라고요. 진짜예요. 24,000명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 2개가 있어야 되고, 종합운동장,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힘드냐면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 드리는 것을 먼저 훈련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한번 줘보십니다. 그때 줬을 때 이거를 다루는 능력이 있는 것. 예전에 조선시대 때 왕자들을 세울 때 여러분, 장자가 왕자 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왕은요, 자식이 4명인데요, 하루는 왕이 쓰는 이걸 뭐라 그러죠? 정확히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상감, 이 모자, 이 전문 언어가 있는데 이거를 딱 내려놓고 큰아들한테 줬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딱 쓰면서, 아버님 좀 작지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둘째한테 줬더니 좀 헐렁한데 아버님 그래도 적당하네요. 셋째한테 주니까 어떻게든지 비집고 쓰려고 그러다가 넷째를 딱 주니까 넷째가 하는 말이, 아버님 감히 제가 아버님 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건 왕만 쓰는 겁니다. 그 친구가 왕이 됐어요. 테스트한다고요. 한 나라의 왕도, 심지어 기업가들조차도 첫째 둘째 할 때 안 주고 셋째한테 주는 사람이 삼성그룹 아닙니까? 지금도 롯데그룹이 후계자 문제 때문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어떤 리더십을 이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 검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때 어떤 자들한테 줄 것이냐? 이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정말 간절하냐? 너희가 다 뺏어갔는데, 욥처럼 몸까지 다 망가졌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느냐?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만으로 너희들이 온전하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훈련하는 겁니다. 나에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재정을 갖고 있는 건 참으로 기쁜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의 이름이 절대 드러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어서 도와줘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여러분한테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에서 16절을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폐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제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 흘리는 희생제물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 예배가 찬송의 제사로 바뀌었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제사의 수준, 예배의 수준은 찬양을 보면 압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찬양은요, 여기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찬양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갑니다. 계속 높여드립니다. 왜? 찬양이 내게 아닙니다. 찬양은 나의 목 상태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기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으로 제사를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즉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저는 이 주일날 더 크고 기쁜 찬양의 제사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막 성도들이 춤추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이 찬양과 기도를 예배로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유대인의 관점,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은 예배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가 기도와 찬양을 예배로 본다면 다른 관점 하나가 바로 여러분 15절에는 보통 동그라미가 쳐 있을 겁니다. 근데 16절에는 동그라미가 안 쳐 있습니다. 16절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이 부분이 제사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적 관점의 제사의 두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쫓아와 주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보시면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32절 모든 민족 240개가 넘는 나라들을 다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딱 구분해 버리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24절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걸로 예정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보십시오. 35절, 36절, 37절 시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그리고 이들을 천국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은 24장 엔타임 구절,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고 25장에서는
주님이 앞에 오른편에 왼편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딱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사람의 조건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 지금 누가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서 마지막 심판 때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을 주님이 기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걸 주님이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41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의 왼편에 있던 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성경적인 이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은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을 예배로 보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예배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어린아이에게 밥 한 끼 먹인 것이 제사란 얘기입니다. 예배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 서비스, 워십, 서비스. 이 대해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보이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섬김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되기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제에 대해서 나눌 때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제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다가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의 이 구제에 대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탐욕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왜곡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나 소셜리즘이나 커뮤니즘 같은 이 공산주의들은요, 아무리 본인들이 이데아, 정말로 선한 개념을 갖고 그 땅의 이즘을 확장시켜도 인간 자체 내에 있는 아주 더러운 죄성과 더러운 육성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할 때에만 가난한 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세상은 왜곡됐고 가난한 자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바로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게 해서 그나마 이 땅이 부가 분배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고 마음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15장 보십시오. 7절에서 11절 말씀. 박스를 치셔도 됩니다. 15장 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너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줘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너의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야 된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쳐야 된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땅은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나누어 줘라. 그래서 이 땅을 조금 더 공평하게 해라. 이 구제를 유대인들이 ጼ데카라고 부르는 겁니다. ጼ데카. 근데 원래 ጼ데카의 뜻이 구제가 아니거든요. ጼ데카의 원래의 뜻은 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원래 이 뜻 가지고는 구제와 너무 멀지요. 그런데 왜 ጼ데카를 구제라고 표현했을까? 왜 이 구제라는 용어를 ጼ데카라고 했을까? 공의에 해당되는 이 ጼ데카란 말이 구제라는 용어로 사용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구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의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 그게 바로 공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뜻하는 ጼ데카를 구제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이루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는 구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제다. 그게 바로 ጼ데카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이 구제, 의로움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제한다면 그 밑바탕에는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밑바탕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정말로 어렵게 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명령하신 구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왜 도와야 되는가? 그것은 나의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이웃 사랑이 없는 수천 수백억의 자선은 ጼ데카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선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는 이 하나님의 배려하는 마음,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는 마음, 그 마음이 포함되지 않는 재정에 흘러가는 것들은 절대 하나님의 구제로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많은 기업가들이 삼성에서 10억을 내면 현대에서 12억을 내면서 경쟁적으로 우리 회사는 크기 때문에 자선하는 것들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구제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적인 구제를 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게 해라. 보이지 않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구제의 바탕이 무엇이냐? 구제를 하는 목적과 정신은 이 땅이 죄 때문에 너무 부가, 탐욕과 정욕 때문에, 여러분 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삼성 같은 회사에서 1년에 수조 원을 버는데 한 1,000억 정도면 아파트 1,000채 질 수 있잖아요. 매년 1,000채씩 한국의 기업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집 줘주고 안 일어나요.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잘. 물론 돕는 영역이 많아요. 자선하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통치가 이 한반도에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망해 봅니다. 많은 기업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저들의 구제를 통해
많은 것들이 가시금 이렇게 공평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땅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똑같이 모아서 공평하게 땅을 다시 분배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하나는 잘 살고 하나는 못 살고 그거 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큰애야, 작은 애 좀 도와줄 수 있니? 그 작은 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릴까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구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째데카예요.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긍휼과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이 째데카, 구제가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저는 제일 행복할 중에 하나가요, 제 책상 테이블에 이렇게 봉투들이 올라올 때예요. 누구누구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글씨체가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봉투를 바꿔버려요. 필적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 봉투를 다 바꿔버려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 거. 그래서 전달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이 플로잉이 진행되는 것들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옷들도 막 전달되고. 어저께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거 신발 어린 애들 줄 건데 이거 세탁소에 맡겨. 갔어요. 3개를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에 6,000원씩이에요. 세탁비만. 18,000원. 하나를 사겠다. 근데 아내 마음은 다 빨아서 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좋은 옷인데 저처럼 이렇게 조금 요즘 살이 벗잖아요. 옛날에 입던 옷 나눠주세요. 나누세요. 흘러가게 하세요. 흘러가다 원래 나눠줬던 사람한테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꿈꾸는, 내가 정말 사모하는 건데 이 비싼 걸 나눠줬는데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오는 그 기적. 이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이 구제는 8단계가 있지만 오늘 3단계만 앞에 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높은 단계의 구제가 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사업을 일으키게 하고 그 사람을 동업을 하거나 직업을 구해줘서 그 사람이 아예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그 사람의 인격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 경우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 동일한 대인관계가 형성돼요. 사업의 파트너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 숨겨진 구제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가장 쳐요. 왜? 배려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하다고 하면 마음 상한다고요. 여러분들. 마음 상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요, 주택 사는 애들, 아파트 사는 애들 서로 안 사귄대요. 지들끼리 몰려다닌대요. 여러분이 경상도에서 이번에 또 기사 나왔잖아요. 40평대 줄 서고 30평대 줄 서고 20평대 줄 서고 계속 학교에서 그래서 애들 반편성했대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사람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부유한 애들한테는 나눠줄 수 있는 걸 훈련시키면 되고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건강한 걸 심어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구제하는 자나 구제받는 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에요, 어떤 사람이 쌀을 짊어지고 와요. 뭐 미리겠죠, 이스라엘에선. 거기다 조용히 갖다 놔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들이 봤을 때 그게 누구한테 온지 몰라요. 그 방에 누군가 갖다 놓고 갔기 때문에. 그럼 제사장은 갖다 준 사람도 모르고 그걸 퍼서 또 모르게 그 집 앞에 갖다 놓는다고요. 저는 이 교회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20년, 30년이 아니라 5, 60년 전에는요, 그때도 아니네요. 40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을 끓인 케이스가 있어요. 연기가 나야지 사람들이 집에 밥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거 속이려고 물 끓여가지고. 근데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도들의 장독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 시골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교회 한 바퀴를 동네 마을을 한 바퀴 돌아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 굴뚝봤다고요. 아유, 김 집사네 오늘은 연기가 올라가는구나. 아이고, 쟤네는 연기가 안 올라가네. 조용히 가서 들어요. 아유, 등록금 때문에 서울에 유학을 못 가는구나. 그 장로님이 교회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중직들을 모아서 모르게 도와주자고. 모르게. 저는 이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서로 모르는 거예요. 배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영혼들에게 그 마음 상처 안 주시려고 조심조심해서 돕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돕는 자는 누군지 돕는지를 알지만 도움받는 자는 모르는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도 되게 아름다워요. 저희 교회가 이런 케이스잖아요. 제 책상에 이렇게 봉투에 써 있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봉투를 바꿔서 이건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봉투를 바꿔서 나눠주는 거. 제가 이 방법을 쓰고 있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이름 내지 않기 위해 제 책상에 제가 두라고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전달해주고 있어요. 구제에 있어서는 구제를 하는 사람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잘해야 되고요. 또 구제받는 사람도 자세가 똑바라야 돼요. 당연하게 받으면 안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늘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배려와 감사가 교회에 계속 흐를지어다. 저희 가정이 정말로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마트 가서 늘 싼 것만 골랐어요. 가격 비교하는데 아내도 몇 분 걸리고 저도 몇 분 걸리고. 아내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가 재정 때문에 갈등하고 좋은 거 못 사고 싼 거 사는 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맨날 그랬어요. 내가 돈 못 벌어져가지고 나한테 그런 거냐고. 그게 제 단골 멘트였어요. 돈 못 벌어져서 그런 거냐고. 왜냐하면 자격지심이죠. 아내는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아내가 어차피 개척교회 목사 돈 없는 거 알아요. 아내가 제 돈 보고 결혼했을까요? 아니죠. 근데 제 마음에는 그 자격지심이 있어서 부딪힐 때마다 돈 벌어오면 되잖아. 돈 벌어오면 되잖아. 이렇게 막 아내를 쿠사리 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그렇게 싸우진 않아요. 한두 번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근데 수년 동안 저희 가정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성도가 있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내가 통장을 안 보여줘요. 우연히 통장을 폈는데 누가 이렇게 재정을 계속 매달 보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내 앞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그 얘기를 저한테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구제의 강조점은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긍휼과 사랑이라고요. 최대한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요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목사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돕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편해요. 저는 그 집이 잘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 가서 번창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구제할 때 제발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 ጼ데카와 조금 이율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한테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재정이 들어와도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옛날에 박보용 목사님이 헌금이 3천억이 들어왔잖아요. 미국에서 은퇴한 사업가한테 총재산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 부탁했다고요. 집 없는 아이들 사회복지센터 세워주시는데 조그만 강대상 하나에다가 강의실 하나에다가 자기 이름 하나 써달라고. 바로가 박보영 목사님이 그날로 취소해버렸어요. 안 받는다고. 전 그랬죠. 그냥 받으시고 거기 이름 써준 다음에 커튼으로 좀 내리시든가. 일단 받으시지. 어린 나이에 10년 전에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구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도울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예비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의 데스티니, 목적과 방향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어디예요? 잘 되는 거,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좋아요, 하세요. 제가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릴게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의 진액을 먹어라. 내가 너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나님만 절대로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절대 의존해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스려 주세요. 오늘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만큼만 맡아주세요. 할렐루야. 믿는 만큼만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순종하는 만큼만 점령해 주세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라면 여러분 빨리 이 하늘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다시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만큼 맡아주세요. 믿는 만큼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땅을 점령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간순간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베레아 교회는 다르다고 표현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랑 다르다고 바울도 얘기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예수생명교회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좋아하지만 이 예수생명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베레아 교회처럼 주님 보시기에 특별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길 소망합니다. 굶주림이 날마다 더하길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과 믿음과 삶이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가지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 한 가지 소원,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주님, 버림받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떨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 줄기로부터 이 가지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죽을 때 목사가 더러운 귀신이 찾아와서 나를 막 데리고 가려고 막 할 때 막 악을 쓰면서 나 못 가, 나 지옥 못 가. 이런 추잡한 일 벌어지지 않고 죽는 순간에도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비록 더러운 게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천사의 손을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에요. 죽을 때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수감사절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진 게 없고 정말 사업도 안 되고 다 망했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일전에 이사를 하는데 여보 아내가 보여주더라고요. 반지를. 근데 왜 막내 거는 하나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때 다 드렸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더라고요. 까먹었어요. 제가 많았었는데 딱 하나 남겨놨더라고요. 돌잔치 반지를. 야, 나중에 내가 비슷한 걸로 사줄게. 속으로. 오늘 여러분 주님 나라 갈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오늘 이 준엄한 도전 앞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갖고 계십시오.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매년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50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세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대부분이 어떤 줄 아십니까? 불평이에요. 집을 옮겨줘도 불평, 직장을 바꿔줘도 불평, 몸 낫게 해줘도 불평, 어디 합격해도 불평, 직장 가도 그 다음에 또 불평.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때마다 부담이에요. 이거 또 돈 바쳐야 되나? 이런 신앙은 가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나는 가진 것 없는데 과부의 2랩 돈으로 다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게 평생 산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되길 소망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도 제가 추수감사절날 앞다퉈서 설교 못해요. 성도들 마음 또 이상할까 봐.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0개월 지난 다음 2개월 지났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본질. 부수적인 것에 눈 뺏겨가지고 이거 해주면 하나님 잘할게요. 저거 해주면 잘할게요. 저거 해주면 잘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인생의 가장 큰 비전과 계획이 예수님께 얼마나 잘 붙어 있어야 되느냐. 지금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초가삼간이 다 불타도요, 단칸 새방에 살아도 거기가 천국이었다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60평, 100평, 돈이 1000억, 2000억 늘어난다고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랬다면 죽지 말아야죠. 왜 수많은 연예인들과 수많은 기업인들이 자살을 선택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헉헉거리고 살아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집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비가 새는 집이라도 자식이 아빠 힘들지 우산 씌워주고, 아내가 옆에서 남편 도와주고,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된다면 거기에 인생에 정말 큰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또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게 너의 최고의 비전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투덜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다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요. 또 나가요. 다시 예수님만이 나의 비전 될지어다. 그게 바로 베레아 교회예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더라. 간절히 말씀을 막 진액을 간절히 사모하더라. 오늘 받은 말씀이 나의 삶이 될지어다. 나의 삶이 될지어다. 이렇게 산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작심하십시오.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열매 맺는 것 다 날아갑니다. 밖에 버린다고 주님 말씀, 버려서 태워버리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삶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버릴 것이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어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 피곤할 때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더 무릎 꿇으세요. 입에서 막 불평 불만이 나올 때 입을 딱 닫는 훈련을 하세요. 저 요즘 계속 그 훈련하고 있어요. 입을 닫는 훈련. 너무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기도했다가 기도를 엎어뜨리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복 주세요, 살려주세요다가 미쳐서 못 살겠네 막 이런 식의 막 표현들. 입으로 다 깎아먹는 이런 것들. 입을 단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계속 붙어있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될지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는 언제 맺어요? 붙어 있어야 맺을 거 아니에요. 열매를 그때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광, 열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15년이 시작됩니다.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달려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이 올해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더 사모하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만 절대 의존하는 그런 아나빔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이 영광이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의 진액이 계속 올라올지어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올 2015년을 결단하며 올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두 손 들고 길게 기도합시다. 주여